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됨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전해지는 도움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느끼며 살아갑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상황도 차츰차츰 해결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불평과 불화 그리고 원망, 미움, 시기가 가득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든 저희이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저희의 본연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듭난 믿음의 지체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 진정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저희 아이의 모든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2교구 이진희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2교구 크리스찬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조명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 성경 중에서 공관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어느 정도 다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관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에서 2과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과.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기적을 다루고 후반부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과는 마가복음의 전반부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3페이지 1번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징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만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괄호 1번 보시면 긴박성, 저자인 마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고 가는 이야기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아주 빠른 속도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연속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곧, 즉시, 그리고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곧, 즉시,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아주 급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빠르게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긴박성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 마가복음에는 어떤 얘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22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고 고침을 받는 얘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두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 끝내고 다른 얘기를 시작해도 되는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넘겨보시면 44페이지 하나님의 아들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는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박해자 로마 황제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이후 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난의 길을 친히 가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심하게 박해를 해도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박해를 꿋꿋하게 견뎌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박해 상황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또 승리의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정말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지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45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요한보다 강한 분, 그 밑에 2번은 사탄보다 강한 분, 그리고 3번은 자연보다 강한 분, 그리고 넘겨서 4번은 죽음보다 강한 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요한보다 강한 분.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설명하길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강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보다 강한 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비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누구에게서 물건을 강탈하려면 그 사람보다 강해야 하듯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한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자, 세 번째로 자연보다 강한 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람보다 바다보다 자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죽음보다 강한 분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분. 마가복음 16장은 빈 무덤과 부활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무능한 분이 아니라 요한보다도 강하고 사단보다도 강하고 자연보다도 강하고 죽음보다도 더 강한 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도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겉으로 볼 때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3번 메시아 비밀 교재 보시죠. 46페이지 중간에 메시아 비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기 꺼려 하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메시아닉 시크릿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비밀을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지만 마가복음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에게 명령했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잘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비밀 유지를 명령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역시 비밀 유지를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를 명령하셨지만 사실 아무도 이 비밀 유지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또 명령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역시 비밀 유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세 제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자들 2명, 즉 율법의 대표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때도 비밀 유지를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비밀 유지를 요구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명령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데 왜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명령했을까요? 정답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비밀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반란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로마에 대항하다가 잡혀서 죽곤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란 지도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반란 지도자로 즉시 체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크게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충분히 전할 때까지 예수님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밀 유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때 이 얘기가 금방 막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의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 말씀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충분히 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밀 유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 이때가 예외였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있죠. 마가복음 5장 7절 거기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부탁을 하죠. 제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자 그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물로 달려가 몰살하죠. 다 죽죠.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비밀 유지를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알리라 그랬죠. 왜 여기서는 알리라 했을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비밀 유지를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비밀 유지를 안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비밀 유지 명령을 어기고 여기저기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막 단시간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면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나아가 유대교와 로마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때는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기적보다 지금은 말씀의 기초에 열심히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때가 힘들지만 그 때가 지나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때가 또한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성급해서 죽음의 때를 패스해버리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출세를 너무 빨리 해버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별로 고생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죠.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이 군단은 한 3,000명, 5,000명 되는 그런 숫자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고 또 부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건너뛰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영광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성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비유 사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3페이지인데요. 53페이지 비유 사용. 이 메시아 비밀하고 연결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사용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3분의 1이 비유죠. 약 37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 중간에 이 두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목적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같은 구절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하죠.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because while seeing they do not see, and while hearing they do not hear, nor do they understa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서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고 마태가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마가하고 비슷하게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르게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와 누가는 비유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어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길 때 이것을 마치 그 일을 처음부터 의도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를 하면 그 결과 B가 발생한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죠. B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원인이죠. 결과가 죽는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경 구절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강조를 위해 거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어렵게 하거나 수수께끼 혹은 비유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설교하게 하실까요?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죄를 계속 짓다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설교하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표현 방식이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표현 방식이나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역설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마가복음 4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내가 비유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앞에 자기 눈으로 목격해도 눈과 귀가 닫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탄의 역사로 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명백하게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눈이 닫혀서 이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서 사탄의 역사로 부르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용서받을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경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는데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미치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합니다. 사실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영원히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사탄의 장난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다시 회복될 가망이 희박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가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보죠. 5번. 5번은 제자들의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56페이지죠. 제자들의 무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기적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소개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비슷한 기적 이야기라면 뭐 한 번만 소개하면 될 텐데 왜 2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귀먹은 벙어리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뒤에 또 나옵니다. 6장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8장에서 4천 명 먹이시고 또 8장 끝에서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십니다. 다 비슷한 기적인데 왜 2번이나 반복할까요? 자, 2번이나 반복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2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1번 자연 바다 기적 보면, 자, 첫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를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자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다까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기적 체험이 그저 놀라움으로 끝나고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2번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역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놀란 마음뿐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인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또 혈루증 여인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또다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이 나온 것인데 제자들은 얼마나 둔한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 여기서도 제자들의 그 둔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2번째 이야기에서는 4천 명을 먹이십니다. 마가가 실수로 똑같은 얘기를 2군데에서 약간 바꿔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2번이나 체험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했죠.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5천 명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은 행하신 적이 없어서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나중에 예수님이 4천 명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때도 제자들 반응은 역시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전에 5,000명 먹였으니까 이번에 4,000명은 능히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제자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4,000명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 5,000명이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 4,000명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 두 무리가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힌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광주리와 바구니 이 두 단어의 차이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바구니 이 단어는 헬라어 코피노스인데요. 주로 가난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라 했는데요. 이 광주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피리스인데요. 그리스인,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먹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듯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순서를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칠병이역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다른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 머리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차, 그 떡 챙겨오는 것을 잊었구나.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제자들이 그 떡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참에 떡과 관련된 누룩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이 누룩처럼 빨리 퍼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잘 들었으면 이 누룩 비유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까 먹은 떡을 왜 챙겨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12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 20절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때 나온 대답이 7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너무너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장애인을 고치시는 기적. 여기서도 참 제자들의 그 둔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하나 비슷한 기적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그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다음에 이 두 이야기, 즉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기적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기적 이야기 전에 먼저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여인처럼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두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열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에바다 오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서 병을 고치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는데 왜 제자들의 눈과 귀는 여전히 닫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의 소경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얘기 다음에 베세다 출신 소경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의 눈도 열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젠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믿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과 귀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눈과 귀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깨달음이 없었던 베드로가 마침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어떤 고난이라도 다 이겨내는 정말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초신자들이 깨닫고 순종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포기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